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대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다른 나무의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떤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길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러한 것에 주검의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은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서를 봤는데요. 레위기서는 특히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것, 예배를 잘 드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헬라어에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스로포스 이런 단어인데, 그 뜻이 위를 바라봐야 되는 자. 사람은 땅에 먹는 것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돼지는 위를 못 바라봐요.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형상이란 말 자체가 째렘이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닮은 자,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행복이 없어요. 쾌락은 있겠죠. 마약하면은 짜릿한 있겠지요. 근데 행복이 없게 돼 있어요. 어린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사기서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팔았다, 모압에게 여러 나라를 팔았다, 넘겼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믿음 좋은 지도자 한 사람 나오면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는 믿음 생활 잘해요. 근데 그 사람 죽으면은 금방 우상에 빠져요. 바알 종교에 빠지고, 그 바알 종교란 자체가 막 향락을 쫓고 쾌락을 쫓고 막 부자 된다, 육신적으로 잘 된다, 이런 종교거든요. 오직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으로 답이 안 나오면 그 문화 자체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에서 무너지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고 망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고, 또 편안해지고 잘 복받으면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역대기에 열왕기서에 반복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우상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사탄은 우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걸 가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존재,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나오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치유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그걸 따먹고 남편이 주면 남편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죠. 우리 정치인이었다가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마약 대책 본부를 만들어서 마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 남경필 집사님이겠죠. 전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그 아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자기 아버지가 직접 전화해서 경찰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감옥 가야만 마약을 안 하게 되니까 그 한 번 빠지면은 못 빠져나오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때 마약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 사람의 혈관에 아주 그 독약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막 몸이 막 완전히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착시현상 속에 그런 걸 체험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데 빠져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레위기서 11장에서는 밝혀주고 있는데,
근데 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게 다 먹게 되면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그 문제까지 오늘 저는 좀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무슬림들,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할랄 식품이라 해서 돼지고기 들어간 거나 꾸란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에서 믿는 그 책에 뭐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건 지금도 안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풀무원이나 이런 데서 할랄 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꾸란에서 먹지 말라 한 걸 다 뺏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신문에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먼저 생각할 말씀은 포유류 중에서 고기 중에서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에 대해서 1절로 8절이 나오거든요. 원래 인간이 채식으로만 살도록 아담 하와가 지음받았다. 홍수 사건 이후에 육식, 동물도 너에게 식물로 준다. 고기를 먹어라 이래 됐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자, 먹을 수 있는 짐승,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냐?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이 구별된 쪽발이라 해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새김질을 못해요.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야 된다. 3절 말씀 보죠. 3절에 그렇게 나와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예, 굽이 반드시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대새김질해야 돼요. 그것은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먹을 수 없는 짐승은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냐니까 돼지는 7절에 나오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돼지는 이 땅만 내려다보고 육신에 먹을 것만 챙기지 하늘 쳐다보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그 다음에 구별된 삶과 묵상하는 삶을 의미해.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구별됐다는, 쪽발이 됐다는 거,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구별된 불신자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불신자들 방법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새김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란 단어인데 그 카도시란 말 자체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마귀의 자녀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영적인 소속이 달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대새김질, 말씀을 대새김질하면서 소가 꼴을 뜯어먹고 계속 대새김질해서 토해가지고 또 계속 씹고 또 집어넣고 또 토하고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이란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우리가 묵상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묵상이란 말의 원래의 뜻이 작은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대새김질하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계속 외운다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런 것 같이 작은 소리로 계속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어제 제가 치과에 부평역 앞에 치과에 갔다가 차를 한 30분 후에 빼겠다 해놓고 그 차 댈 데가 없는데 그 좀
부평역에서 나와서 진선미 예식장 가는 쪽에 보면 복음서점이라고 있거든요. 복음서점에 예전에는 많이 갔었는데 제가 거기 가지 않은 지금 뭐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좀 더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책 제 있는데 한 10권도 넘게 많이 있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갔어요. 서점 갔더니만은 마지막 그 장로님이 짐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복음서점 굉장히 그 번화가에 좁은 데 있었는데 그 옆에 진선미 예식장, 진선미 건물 2층에 가면 된다 이래. 진선미로 보기는 봤는데 제가 자세히 안 보고 저 그 노타리까지 가봐도 없어요. 왜 진선미가 없지? 오면서 보니까 그 옆에 복음서점과 가까운데 진선미가 있어서 2층 올라가서 책을 한 권 사왔는데요. 어제 사온 그 아가페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근데 아가페 쉬운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 같은 말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현대 어감으로 선하는 것 같아요.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아닌 사람 뭐 성경책 그냥 하나 보면 되는데 목사이다 보니까 비교해서 이것저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현대어 성경을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첫째 주에 설교했는데 얼마나 복되랴.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집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집누를 국리나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얼마나 복되랴.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읽으며 늘 명상하는 자는 얼마나 복되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굽이 갈라서고 대생임질하는 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굽이 갈라져도 대생임질 못하면 먹지 마라. 그럼 돼지고기는 못 먹게 돼 있어요. 원래는요. 히브리서 레위기서 11장의 말에 의하면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인데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여기 야고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 많이 나오고 이 야고보를 짧게 하면 야곱이 되잖아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손자 야곱. 야고보나 야곱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야고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 사도행전 15장이나 야고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는데 또 요한의 형도 야고보였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해서 목이 참수당해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남동생이 4명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큰 형이 되는 사람이 야고보인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사귀려고 하니 베드로가 다 도망가 버려. 왜? 저 사람 거짓으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가 만나줬어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이 말이 뭔 얘기냐니까 바울이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스데반 죽인 앞장섰고 예수는 이단인데 예수가 메시아를 하는 사람 다 잡아 죽여낸다. 체포조를 끌고 막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 것처럼 그 강경파들이 바울 죽에 따라오고 바울은 도망다니고 하는데 이제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베드로가 안 만나주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만났는데 야고보가 혼자 이제 바울을 만나줬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 돌아온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우리가 율법대로 다 지켜야 되냐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답니다.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죠,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 미쳤다는 거예요. 거기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 미쳤다고 완전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잡으러 나왔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믿게 됐어요. 나는 그냥 육신에 한 이불 밑에서 뭐 같은 한밥 솥에 밥을 같이 먹고 같이 한 이불 속에 자고 이렇게 30년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늘 난 메시아다 하고 다니니까 미쳤다고 붙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그랬는데 야고보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 그리고 나 야고보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고 이 바울이라고 사울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는 이단이라고 붙들러 나오고 잡으러 가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막 바울이 이방에 막 예수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 돌아온다 하니까 돌아오는데 이런 거 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 해야 되냐 할례 받아야 되냐 이렇게 쭉 했을 때에 야고보가 아까 사도행전 15장의 12절 이하에 쭉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때는 마취제가 없어요. 지금 뭐 병원에 가면 마취해가지고 수술 잘해주잖아요. 2000년 전에 마취제가 없어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막 남자들이 돌아왔는데 마취제 없이 할례를 받는다.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하니까 막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짐을 지우지 말고 편하게 예수 믿게 해줘.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할례 안 받아도 돼. 이제 야고보 그런 정리를 해주면서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다만 목매어 죽인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고기. 개를 잡거나 뭐 돼지를 잡거나 하면 목을 잘라서 피를 다 쏟아야 되는데 그냥 짐승을 목을 매서 죽이면은 숨은 거닿는데 피가 고기 속에 다 들어가. 그게 이제 안 좋대요. 그런 거 먹으면 안 좋대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먹어도 괜찮다. 야고보가 이렇게 정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삼겹살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먹지 말라 한 것에 대한 정신,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어류 종류, 물고기죠. 물고기 종류,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9절부터 12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종류가 먼저 나오는데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대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붕어나
붕어나 이제 붕어 종류 그런 것은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있어요. 9절 말씀 나오죠. 물에 있는 것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단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제가 이제 지느러미에 대해서 네이버 치고 들어가 봤거든요. AI가 대답하는데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수영과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지느러미래요. 그리고 비늘은 자신을 보호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물의 흐름에 부드럽게 적응하기 위해서 비늘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자, 먹을 수 없는 물고기 종류가 지느러미는 있으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것은 먹지 말라. 10절에 말씀 나오죠. 10절 말씀에 보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 가증한 것이라. 이거 먹지 말라. 11절 12절 같이 보죠.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물에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예를 들면 미꾸라지 우리가 추어탕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은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요. 추어탕 먹으면 안 돼요. 장어, 곰장어, 오징어, 메기 이런 거, 메기 매운탕 맛있잖아요. 그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미가 그럼 뭐냐? 의미. 붕어와 송어 같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고기는 물 위에서 지내는데 물이 가물어서 싹 빠지면 그냥 고작 구부러져 죽어요. 미꾸라지나 메기나 장어나 비늘 없는 고기는요, 진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요. 안 죽어요. 진흙 속에 들어가 살아요. 뭘 얘기할까 이게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하라 못해. 숭배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냥 지느러미고 비늘 있는 건 그냥 그 자리에 죽어요. 비늘 없는 것은 진흙 속에 파고 들어가 산다니까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는 거고, 환난이 오면 순교하고, 죽어도 이게 생명을 바꿀 수 없다. 이게 돼야 되는데 어려움 나가면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절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조류 종류 세 종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13절로 19절이 나오고 있어요. 조류라는 것은 새를 말하잖아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음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이렇게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것들도 나와 있어요. 여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독수리, 또 솔개, 까마귀, 올빼미, 부엉이 이런 것은 시체를 그리 좋아한대요. 썩는 냄새 나는 걸 그렇게 냄새를 잘 맡고 그 피비린내를 잘 맡고 썩는 냄새를 맡고 가서 썩었는 것을 그렇게 잘 먹는데요. 목포 쪽에서 많이 나오는 뭐죠? 굉장히 독한 거 있잖아요. 홍어. 처음에 잘 못 먹거든, 제가요. 그것도 이제 좀 더 독한 거 있고 하더라고요. 자꾸 먹으니까 그게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 올빼미라든지 까마귀라든지 독수리는 시체가 썩는 냄새를 그렇게 잘 맡고 그 썩는 것에 가서 막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쥐가 19절에 박쥐가 나와 있잖아요. 박쥐는
기어다니면 쥐예요, 쥐. 꼭 쥐 형상이 돼. 날면은 또 날개예요. 그래서 쥐 모양도 되고 나는 나비도 되는 새 모양 되는 그 부정하다.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독수리 까마귀가 시체를 좋아한다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시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서 39장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상하게 멀리 있던 그 독수리도 이게 뭐죠? 독수리들이 시체 썩는 냄새 그렇게 알고 멀리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그런데 이제 까마귀와 독수리가 시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한번 볼까요? 길라앗에 우가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땅에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강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제 아합 인걸 만나서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비가 안 올 것입니다 해놓고 그릿시냇가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새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줘가지고 엘리야가 먹도록 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8장 7절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가 날아다니며 왕래하면서 비둘기는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시체 뜯어먹는데 안 돌아왔다. 모든 신학자는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시체를 좋아하는 썩는 걸 좋아하니까 이 까마귀가 시체 뜯어먹는다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비둘기 내놓으니까 발붙일 곳이 없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와서는 이런 거 뭐 따지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오늘 뉴스 잠깐 보는데 그 나온 것 같아요. 뭐 어디 지역은 제가 잘 자세히 안 들어가지고요. 시골의 마을회관의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노인정의 그 이제 냉동실에 냉동고에 보고를 몇 마리 놔뒀는데 요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걸 튀겨서 먹었대. 먹은 사람들 다 이제 병원에 급히 실려가는. 보고에 얼마나 독이가 이제 살 하나를 만한 것만 먹어도 죽는데요. 제가 바다 낚시 갔을 때 어떤 날은 막 보고가 수십 마리 올라요. 겁이 나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선장님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거 안 할 거죠? 다 가져가는 거죠. 보고가 참 고급 요리인데 우리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오늘 그 뉴스에서 하는 말 절대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 보고를 요리하면 큰일 난대. 살 하나를 만한 것만 먹어도 죽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 이런 독이 들어있는 거 여러 가지 먹지 말라 했는데요. 자, 네 번째로 곤충류 중에서 곤충류 20절로 23절 볼게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개가 있고 네 발을 가졌는데 팔짝팔짝 뛰는 것을 먹어라.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 날개가 있으면 또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자, 모세가 레위기서를 기록할 때 성경에 대해서 훗날에 우리가 이렇게
읽을 줄 알았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서를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모세가 마주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1차 독자가 그 1차 독자들에게 잘 상하고 부패하는 종류는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잘 상하고 부패를 잘하는 거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는 냉장고가 없어요. 냉동실도 없어요. 그래서 부패를 잘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모래사장인데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지만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도 보호해주지만 너무 더운 그 대한민국의 여름에 한창 더울 때 같은 그런 평상시 기온이 그런데 광야인데 잘 상하니까 식중독이 오니까 먹지 말라. 1차 독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두 번째로 정신, 쪽발이 되고 쪽발 안 되고 대책임질하자 여기에 대한 먹으라 먹지 말라 한 정신의 의미, 정신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쪽발이 돼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불신자 똑같이 살면 안 되죠. 불신자들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다 달라야죠. 왜? 구별된 사람이니까요. 거룩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쪽발이 돼야 된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되새김질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고 계속 고백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세 번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모든 음식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에 이런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오징어는 먹으면 안 돼, 미꾸라지는 먹으면 안 돼.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 장로인데 저 사람 목사인데 굿하고 나온 음식 막 먹네.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5장 12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고린도가 아데미 그 우상에 전해서 막 고기가 나오니까 식당에 가서 고기를 시켜서 먹을 수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거 우상에서 고사진에 나온 음식이다 하거든. 그 알려준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바울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 저 강원도 신림에 가나안 농군학교 제가 고 김용기 장로님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을 때 훈련 총신대학 다닐 때 훈련 받으러 갔었는데요. 직접 김용기 목사 한 번도 뵙지를 못해서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봤지만
김용기 장로님이 한 번도 고기를 안 드신대요. 돼지고기, 소고기 안 드신대요. 뭐 얼마나 손님들 많이 와서 대접할 텐데 한번 그 아들 된 김범일 장로님 얘기가 그래요. 소는 거짓말 하느냐 안 하냐?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 해야 안 해? 한다는 거예요. 소보다 못한 사람 소 먹으면 되겠냐? 그분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돼지는 거짓말 하는데 사람 거짓말하면서 돼지고기 먹으면 되냐? 그래서 제가 그 김범일 장로님 지배인같이 총무로 계신 분 보고 물었어요. 김범일 장로님도 고기 안 드시냐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못 먹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씩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우리가 굳이 그렇게 가난 농군학교에서는 참 잘했는데요. 세수비누도 한쪽에는 뭐죠? 종이 금박지 같은 거 딱 붙여가지고 한쪽에만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비누를 아끼는 의미에서 치약도 뭐 조금만 써라 그러고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이제 금검절약을 막 강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70년대 초에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 일으켰잖아요.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11장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거 먹지 말라.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보고 같은 거, 독이 들어있는 것을 잘못 먹어서 다치면 안 되지만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먹지 말라 했던 그 정신,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되새김질해야 된다. 날면은 새인데 안 주면 쥐가 돼버리는 이중적인 생활 하지 마라. 박쥐 같은 거 멀리해라. 시체를 좋아하는 이 독순이나 까마귀 이런 건 멀리해라. 이런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데 미꾸라지나 맥이나 비늘이 없는 것은 진흙 속에 들어가서 변장을 해서 살아남는 그걸 하지 마라. 그냥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이 정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돼지고기 마음껏 먹어도 괜찮고요. 우리가 꼼장어, 장어, 미꾸라지, 추어탕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1차 독자는 광야에 있는 지금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고 음식이 너무 잘 상하니까 여기서 이런 거 상하기 쉽다, 식중독 걸리기 쉽다,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에 와서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 마음껏 먹어도 괜찮고 비늘 없는 것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에 눌리지 마시고 아직도 안식교도들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지금 신천지 또 이제 그 구약의 이것을 가지고 흉내내고 있는 이단들은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거 우리가 예수님 다 이루어 주셨고 야고보 사도가 다만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고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롭다 먹지 마라. 그리고 할례 안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막 예수 믿고 돌아오면 좋은 거지 그 마치지도 없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 보고 할례 받으라. 그렇게 올가미 씌울 필요 없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서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 동물 종류와 또 먹을 수 없는 것들 또 먹을 수 있는 새 종류와 또 먹을 수 없는 것들, 또 먹을 수 있는 고기 종류와 물고기 종류와 먹지 못할 것, 그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받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불신자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멀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